요즘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예능 프로를 봐도 주식을 컨셉으로 잡고 진행하는 예능도 있고, 또 주식 투자 전문가를 예능 토크쇼에 초대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투자 전문가가 토크쇼에 나오면 그 진행자들이 항상 질문하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요즘 뜨는 게 뭡니까? 뭐가 상한가입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됩니까? 네? 비트코인이라고요? 갑자기 대답을 하시는데 개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아무튼 뭐가 뜹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전문가들이 대답을 해줍니까? 제가 여러 개 많은 걸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것 중에는 대답을 해주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해줄까요? 대답 잘못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책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주죠.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답해주지 않을 거 알면서도 왜 질문을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 소중한 자본을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 심리 때문에 대답을 안 해줄 거 알면서도 질문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투자하세요. 이거 100% 되는 겁니다. 이거 투자 전문가 땡땡땡 씨가 완전 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크게 망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망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자기를 인도한 그 사람, 소개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자기가 완전 망하게 됐어요. 1억을 투자했는데 싹 다 까먹고 5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죽여요? 사기꾼. 사기꾼. 너무너무 원망하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오늘 성경 방금 읽으신 본문에도 보면요, 자신의 인생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선택에 걸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일족은요,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소말리아예요. 예멘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국적으로는, 우리 비자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땅으로 하나님은 갑자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충만하신 박미란 집사님,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특히 이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이었지만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잠깐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이 이동한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우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저기가 아브라함과 그 일족들이 살았던 지역이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동남쪽입니다. 이라크 동남쪽이고, 거기서 어디로 이동하죠? 하란으로 이동합니다. 이 거리가요, 무려 1000km예요. 1000km. 저기 하란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가게 됐어요. 사실 성경을 봐서는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할 때 누가 같이 갔냐면요,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 비롯한 모든 친척들이 같이 갔어요. 하란으로.
그러면 이게 가족들이 같이 가려면 누구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해요? 아브라함의 의지만 반영되면 될까요? 예. 옛날에는 족장 사회였잖아요. 족장에서 가장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족장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움직여야 모든 가족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다 같이 이동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의지를 가졌다는 건데, 아마 두 가지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데라도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 예, 그게 아니고서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땅을 1000km나 되는 거리를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는 큰 숙제를 가졌잖아요. 아버지를 설득해야 돼요. 평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신뢰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말을 믿고 아마 같이 가지 않았을까. 아마 두 경우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가족이 하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모든 가족들이 저 하란에서 꽤 오랜 시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고요,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처음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듯이 75세입니다. 이 하란에서요, 가나안 땅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세겜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65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합 갈대아 우르부터 치면은 몇 킬로예요? 예, 2650km.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서울에서 저기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가 한 200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도보로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를 가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하란에서 꽤 오랜 시간 지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일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도 먼 거리에서부터 여기 세겜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하란 있잖아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동했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간.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국토 대장정 하는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동수 형제도 굉장히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480km 정도 되죠. 약 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를 갈 수 있는데 도보로 약 15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1650km 대략 한 뭐 3배 정도로 잡으면은 며칠 정도 걸립니까? 뭐 48일에서 50일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홀몸이 아니고 수많은 양떼와 소와 또 많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동 속도를 다 생각하면은 대략 한 60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이 가나안 세겜까지 오는 여정이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질문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 이라크로 가라, 이런 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너무나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가나안까지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자, 이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주식으로 치면 워렌 버핏 같은 인물이 이거 확실한 땅이라고 추천해준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80년도, 90년도에 미국으로 큰 꿈을 안고 이렇게 많이 이민을 갔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드림을 가지고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0절이요.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심했다고요? 그쵸.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과 다르잖아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보장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대투자자가 추천하는 그 주식을 내가 왕창 사들였는데
지금 뭐 당한 기분이에요? 사기당한 기분이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사기당한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편한 마음도 들고 또 우울한 마음도 들고, 어쩌면요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가족들 다 같이 이동해서 하란에서 정착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 하란에서 다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가족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리브가가 어디 살고 있어요? 하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 직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친척, 친구, 형제들은 다 하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떠난대. 야, 너 어디가? 짐 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땅으로 갈 겁니다. 다 말리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엄마, 아빠, 저 선교사 하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기 자녀가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우리 아까 가사처럼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나는 죽기 위해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기뻐하며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은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자녀가 안 보냅니다. 안 보내요. 거의 죄송하지만 사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진짜 사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고 막 울고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많은 부모님들이 어쩌면 본인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려고 했을 때 아마 많이들 말렸을 거예요. 야, 그냥 여기서 살자. 무슨 약속의 땅이냐. 아버지 무덤도 여기 있고 친구, 친척 다 여기 있는데 우리 다 버려두고 너 지금 어디 가려고 하냐. 너 집 나가면 뭐다? 개까지 붙이셔가지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반대를 뒤로하고 자기는 순종하여 내려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을 거예요. 친족들에게 속된 말로 쪽팔리는 상황이죠.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탄탄대레를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어때야 돼요? 혈색이 좋고 또래들보다 더 뛰어나서 인정받고 나중에 다니엘이 뭐까지 올라가요? 제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 다 이런 거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다 아멘. 김용우 집사님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이런 걸 기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더 축복하시겠구나 이걸 기대했는데 실상은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족들이 핍박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가 갑자기 꼬여버리기도 하고, 갑자기 제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어쩌면 내가 죽는 거는, 물론 이것도 정리하기 쉽지 않겠지만, 마음 정리하기가 제일 힘든 건 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이게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었던 우리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죠. 같이 사역했던 우리 간사님이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열방에 갔어요. 열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열방에서 예배하고 영혼들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선교지로 나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매거든요. 자매 어머니가
이 뇌출혈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막 어지러워하시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뇌출혈 증세가 있다. 이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수술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수술 일정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연사하신 거예요. 그 자매가 얼마나 자책을 하는지, 수술 일정 조금만 더 빨리 당길 걸. 자책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엄청난 원망과 이해되지 않음과, 왜 하나님, 왜 데려가셨냐고. 제가 3일 전에도 만났었거든요. 3일 전에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고 벌써 두 달 정도 됐나요?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근데도 표정이 너무 어둡고, 툭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좀 마음이 어떠냐 했더니, 쓴웃음을 지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그러신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막 주일날 교회 빼먹고 막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이러기라도 할 텐데, 내가 열방 가서 영혼들 섬기고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제 선교사로 서원하겠다고, 내가 돌아오면 준비해서 이제는 멀지 않은 시간에 열방에 이제 내가 나가겠다고 결단한 그 사람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으로 점점 내려오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남방으로 내려오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요? 애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애굽까지 내려왔는데, 굶는 게 걱정되었는데 처음에는 막상 와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내가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걱정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내가 미인이기 때문에 아내를 노리는 불안당들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데려갈 거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던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정신분열자가 아니잖아요.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강박증세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더니 걱정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나왔다고 했죠? 75세. 75세에서 지금 애굽에 온 시점은 아마 80세 그 정도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럼 몇 살이에요, 아내가? 70세. 70세 할머니가 얼마나 예쁘길래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면 애굽에 너무 인물이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이 아내 사라는 결국 바로 왕의 후궁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가 바로와 첫날 밤을 치르기 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는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고 이들은 애굽을 떠나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시죠? 다 아는 이야기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질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궁금함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 읽는데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브라함, 거주민들이 반겨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뭐 먹을 게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저기 하란에서부터 딱 내려왔는데 그 땅을 통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통과했을까요? 세겜까지 왔는데 왜 세겜에 머무르지 않고 왜 자꾸 남쪽으로 내려왔을까요? 그 땅의 거주민들이 웰컴 안 해주는 겁니다. 저리 가라고, 가라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주민들이 반겨주지도 않고, 그리고 막상 갔는데 기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평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실만 봤을 때 이런 시원치 않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정말 괜찮은 땅이고 기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갔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갈 필요 없죠. 안 내려갔으면 수치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왜 그런 땅을 주셔가지고 이 사다를 만드시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좀 비슷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 선악과 사건. 아마 성경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골치 아픈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다를 만드냐? 자, 그 생각 한 번이라도 하셨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 그거 하나만 없었으면은 우리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경제적 고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왕처럼 통치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사다를 만드냐 이거죠. 아, 주여. 이런 질문들의 특징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의 특징 뭘까요? 바로 원죄를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뭔 잘못이 있어? 뱀한테 그냥 꼬드김 당한 거지. 이거 원죄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내 생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멘? 하와에게 하나님 탓을 하게 하는 그 사탄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야, 하와야, 하나님 너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쫄아가지고 못 먹게 한 거야. 지금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주 속된 말로 쪼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누가? 사탄이. 우리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는 회개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맞이하면은 나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감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 죄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아니라 자꾸 누구 탓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원망해요.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까지 원망이 가요? 하나님한테까지 원망이 가게 되면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탄의 개입이 있습니다. 회개하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고 결국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사실은 하나님 아니야? 이거는 사탄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8절 제가 읽고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문구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믿으십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조금 특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인 장모님이 어려운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참 신기하게 상견례가 아니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냥 너무 푸근하시고 저에게는 부모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또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더 편해지고 또 마음이 가고 진짜 제 부모님 같은 거예요. 제 대구에 계신 친부모님 들으시면 섭섭해 하시겠지만 그토록 마음이 가까웠던 분들인데 갑자기 장모님이 이제는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내랑 같이 그 사실을 처음 전화를 받고 집에서 둘이 엄청 울었어요. 믿기지가 않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애들은 뭐 잘 모르니까 떠들고 노는데 저희 둘은 완전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의 고백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무수히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시원찮은 땅이죠. 기근과 가뭄이 있고 자기를 웰컴해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믿음대로 내가 선택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서포트, 백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자꾸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원망이 생깁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한테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여주십시오. 이 질문이 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사실 바로는 크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잘못했죠? 그냥 하나님 편 아닌 거? 제일 큰 잘못이긴 한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냥 이쁜 여자가 있다고 해서 그 여자의 오빠에게 결혼 지참금,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지금도 아랍권에 보면은 남자가 장가 가려면 그 아내의 부모에게 많은 지참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와야 돼요. 결혼 지참금, 아브라함에게 소, 양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주고 데려온 것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여자가 뭐길래 갑자기 신이 나타나가지고 밤중에 큰 재앙을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크죠?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세요. 성경 보십시오.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 또한 선악과 사건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맨 처음에 누구한테 묻죠? 아담에게 묻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또 누구 탓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형제가 둘이 서로 잘못했는데 아니 형아가 먼저 그러면 야 넌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얘도 막 엄청 뭐라 하잖아요. 이 지금 하나님 주신 여자를 탓하고 있는데 남자답지도 못하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담 그냥 지나가요. 패스. 하와에게 누가 그랬어? 뱀이요. 안 물어봐요. 뱀한테 가서 뱀한테 뭐라고 해요? 이 살만 먹을 놈, 찢어 죽일 놈. 모든 분노를 뱀에게 쏟아붓는 것 같아요. 물론 인간에게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뱀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 가능합니까? 자,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뭐 때문에요? 주권적 선택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쑥스러우시더라도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거에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만 특별하게 사랑하시냐고, 공평하지 않으신 거 아니냐고, 왜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 안 구원하시냐고,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신경 쓰지 마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존경하지만 그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말씀 보셨죠? 로마서 9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쓰고 어떤 그릇은 요광으로 쓰는 거, 그거 누구 권한이에요? 토기장이 권한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저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다 고난 주셨어요.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이거 다 아는데 내 삶에서 이 고난이 찾아오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 나가려고 했던 그 자매처럼 왜 하나님 우리 엄마 데려가시냐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포항에 우리 작년에 침수 사건 있었을 때 우리 고등학생 한 명, 중학생인가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청소년이고 열방을 사랑하고 열방을 품고 선교사가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또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름에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사건 이후 간증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천국에 보내시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내가 위로를 그래도 받았다. 그리고 내 죽은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수십 명이 교회 막 나오고 네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도 믿겠다.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 이 간증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 우울증 걸리셨대요. 너무 고통하고 그 가족들 전부 다 일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원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 방금 외쳤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